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살펴봤죠? 지난주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고 예수가 우리 친구다. 그 친구라는 것이 단지 어떤 이렇게 뭐 맘먹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그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쏟는 참다운 우정, 그런 우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런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 성도의 모습이다, 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오늘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13장 16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같은 어떤 일을 하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이 그 초록이 동색이고 청출어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꼽으라면 스데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신앙과 죽음이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잠깐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스데반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그가 순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 예수님보다 더 낮게 보일 정도예요. 뭘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스데반은 그것을 명확히 고백하면서 이게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정도로 그 스데반과 예수님이 초록이 동색인 것과 같은, 그래서 주인과 종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문장 자체로는 이해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는가? 먼저 그 이유를 좀 살펴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영적 무지가 있어요. 무지. 자, 21절 한번 가서 보시죠. 오늘 말씀 21절 가서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걸 내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미워하죠? 영적 무지 때문에. 이 영적 무지를 2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유 없이. 모르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적인 조건, 물질적인 조건만 생각할 뿐이지 영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는데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걸 알려는 마음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쳐버렸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집어 던져버렸다고. 그게 영적 무지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슈바이처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였는데 그는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애초부터. 그것이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원래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오셔서 그걸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부터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완악한 존재라는 걸 알고 그리고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완악함이 지금 와서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졌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인간의 완악함은 더욱더 강력해져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길러보면 알잖아. 그 대를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자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릴 때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그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 완악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무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미움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달라. 자,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이 당시 서기관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랍비 아무아무개는 유명한 랍비가 있을 거 아니야. 유명한 랍비. 그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했어요. 구약 성경 말씀에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하시냐면, 자, 너희가 이러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전하세요. 자, 그 앞에 한번 5장 21절 한번 가서 보세요.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십계명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십계명 알지? 살인하지 말라 알지? 예, 압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야.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면, 그 진짜로 미워해서 화를 내면 그 화내는 것이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동기야.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라는 것은 골빈놈, 미친놈, 쓸데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자, 라가라 하는 그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살인한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이 말씀하시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명확히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자기들과 좋은 의미에서 다르다, 그 능력이 뛰어나고 그 권세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재수없다 그래요. 재수없는 거야. 그래서 그 죄목으로 죽였어요. 뭐였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이렇게 죄목을 잡아서 죽였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죄목이 안 돼. 그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죽일 필요가 없죠. 아, 미친놈이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기어이 죽여야 속이 시원한 거야. 그 입을 막아버려야 속이 시원한 거야. 왜요? 재수 없어. 아, 밥맛 없어. 저런 놈하고는 같이 이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같은 패턴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점이 없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재수없게 볼 거예요. 특별한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오늘 25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유 없이 그들을 미워해요. 이유 없이. 예수가 죽을 죄목이 있는 것이 아니야.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사형을 당할 만큼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 아니, 오히려 표창을 주고 칭찬을 해야죠. 여러분,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 주고 했는데 그를 죽여야 합니까? 아니죠. 심지어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떤 표창을 받거나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상쇄해 주잖아요. 상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서 열받는 게 뭐예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래서 집행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막 사람을 치어 죽이고 막 큰 사고를 내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법정에 가면 이 사람이 무슨 공탁금을 걸었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미움을 받아. 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은 또 하나의 이유를 하나 더 살펴본다면 우리 빌립보서 2장을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 보셨어요?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집 팔고 사골세방으로 차 팔고 버스 타고 차가 있는데 그냥 길이 너무 막혀서 대중교통 타는 거하고 달라. 집에 차가 없어. 돈이 없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다. 아까 스데반 이야기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그 같이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이 땅으로 내려오셔도 무슨 막 귀족 고관 대작의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아무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근데 평범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됐어요?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수가 돼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으로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무덤에 들어가시죠. 무덤에. 하늘 보좌 대신에 극과 극이죠. 이 땅도 극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제일 나쁘고 그 못난 사람의 자리,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인품과 그의 성격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근데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남들 모르게 자랑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죠? 그죠? 목사님, 저 철야합니다. 알아주십시오. 목사님, 저 금식합니다. 알아주십시오. 목사님, 저 구제합니다. 알아주십시오. 알아줘야 여러분 속이 시원하죠.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똑같이.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장 거리 가운데 서가지고 손을 들고 막 눈을 꼭 감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한다 이거죠.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문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그의 그 겉모습과 그의 속사람이 그가 계획한 것과 그 삶의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왜?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따져보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에게는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눈꼴신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시켜 주시고 그를 높여 상급을 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가 미움을 받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왜 미움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자, 19절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가서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자야? 예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에게 속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르신 자잖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도 모르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걸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걸 알지도 못하지만은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 연합의 대표적인 의식이 뭐죠? 세례. 그 연합의 또 다른 의식이 뭐죠? 성례.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따라와서 앉아 있는데 딱 베드로를 본 거야.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패지. 베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저 사람 편 아니에요. 난 저 사람 몰라요. 너 맞는데 여러분,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나 그 편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감수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람들이 비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사정을 알아요. 알고 보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고 세상에 악한 사람이 없어요. 다 착한 사람이에요. 얘 원래 그런 애 아니에요 하고 변호를 해야 되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베드로처럼 나 아니에요. 나 저 예수 몰라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제일 안쓰러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 욕하고 다른 성도 욕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라 이거지. 아니에요. 세상은 왜 제자들을 욕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기 편이니까 욕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세상이.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욕한다는 거야. 예수가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죽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와 같은 편, 예수의 친구예요. 친한 친구예요.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의인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티데스. 그 사람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역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굉장한 형벌입니다. 멍석마리에서 내쫓은 거예요. 굉장한 형벌이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언제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수 없어요. 아우, 맨날 의인이라고 하는 말, 의인 아리스티데스, 아우, 지겨워. 쫓아버려. 저는 얼굴 꼴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여러분,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봤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빽빽하게 거기 모여 서 있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쳐서 빌라도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확 돌아서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세상과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간극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조롱을 받는 조직이었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는 막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뭐냐면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이 간극이 있어서 어느 순간이라도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박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욕할 것이고 미워할 것이고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해보세요.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겼다고 하면 세상을 제압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제압했어요? 제압했어요? 반대죠. 오히려 세상에게 제압당했죠. 세상이 내리는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제압당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압이나 정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가시려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갔다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고단한 삶을 끝까지 잘 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사람들이 인정해줬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자랑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달려갔다. 감사하다.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관, 승리자의 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류관이 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도 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려고 하게 돼요. 잘 보여서 박수를 받으려고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까지 광적으로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의미를 모르니까요. 의미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보는 눈은 더 마찬가지죠.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15장 다시 가보세요.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미워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것인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그것과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과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육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만신창이가 돼서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약하다는 거야. 그거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16장 33절에 나온 대로 내가 끝까지 완주했는데 너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너희 인생에 예정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그 미움, 예수님이 받은 박해, 예수님이 당한 그 죽음보다 내가 당할 것은 훨씬 약한 강도로, 맛보기로. 그 정도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잘 이겨내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자, 20절 뒷부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건 다른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옹호하고 예수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걸 제정하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달라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교회에 입을 닫으라는 거야. 교회에 여러분 입을 테이프로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성애가 죄다, 잘못됐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소수자 보호해야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맞죠?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인을 멈춰야죠. 도둑질하는 그 도둑놈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도둑질을 중단해야죠.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동성애 할 테니까 너희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와 같은 반대의 목소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 고난을 보듬고 그 쓰다듬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그러워야 돼. 같은 편이잖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같은 편입니다. 우리 같은 편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밥상에서 말씀을 같이 나눈 사람들이에요. 식구라고, 식구.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밥상을 같이 나눠 먹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것을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성. 사도들이 신앙을 이어가듯이 교회가 그 사도됨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세상 속에서 고난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흘러가도록 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도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함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이 있었고 바울과 같은 사도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이 꿈과 사랑의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여러분들이 사도가 되어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 역할을 해나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세상적으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많은 오해를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인, 그분을 따라서 스데반과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를 흉내내고 모방하고 오히려 예수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